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미랄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므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다녔던 신학교 선배 중에 작가도 되시고 또 목사이신 이현주 목사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우화집 모퉁이돌이라 하는 그 글에 보면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그런 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토끼 나라에 커다란 뱀이 나타났습니다. 토끼 나라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뱀은 매일매일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토끼들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문을 다 닫고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미 뱀에게 그 사랑하는 짝을 잃어버리고 아마 자기 부인을 잊어버렸나 보죠. 그 자신도 왼쪽 발 하나가 뱀에게 뜯긴 절름발이 토끼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토끼는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이건 도무지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어떻게 방법을 써야겠다. 어떻게 하면 예전의 평화로운 토끼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절름발이 토끼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토끼 나라의 변화를 되찾으려면 저 흉악한 뱀을 없애는 길밖에 없다. 결국 토끼도 이솝 우화의 쥐처럼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이 절름발이 토끼는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오직 한 길밖에 없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갔답니다. 나가가지고는 울긋불긋 들판에 색깔은 아름답지만 독이 있는 버섯이 많이 있는 숲으로 가서 그 아름다운 독이 가득한 버섯을 마구 먹었습니다. 머리가 이제 독을 먹으니까 어찔어찔했습니다. 토끼는 절름거리며 뱀굴로 갔습니다. 토끼는 뱀굴 앞에 서서 소리를 칩니다. 이 못된 뱀아, 나와봐라, 이 나쁜 놈아.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뱀이 설설설 기어나와 이 절름거리는 토끼 모양새를 보고는 아니 이놈이 미쳤나? 그리고는 이 뱀은 마침 배도 출출한 판인데 익든 잘됐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토끼를 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굴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다시는 그 굴에서 나오지 못하는 뱀도 죽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 토끼는 자기를 죽여서 많은 토끼를 살리는 한 개의 미랄같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널려 퍼져서 어느 날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왔습니다. 헬라 사람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먼저 빌립에게 예수님 좀 만나면 좋겠다 부탁을 했습니다. 빌립은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친근감이 있어서 빌립에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빌립은 또 성품적으로 남을 잘 소개하는 그런 성품이 있답니다. 이 빌립은 안드레를 찾아갔어요. 안드레에게 부탁했더니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나 잘 났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도 살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왕의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막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한 걸 볼 때에 저 헬라인도 아마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왔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글에 보면은 신빙성은 약하지만 그리스 나라 중에 작은 나라 소국이 있는데 에데사라는 나라가 있답니다. 에데사의 왕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는데 나을 길이 없는데 소문이 듣기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문둥병 낫게 하신다. 그래 최후의 희망은 저분밖에 없구나. 그래 자기의 부하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나라를 지도하는 고문관도 되시고 또 위험한 당신을 죽이려고 해서는 이런 사람들 속에 살지 말고 여기 와서 사십시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듣더니 엉뚱한 대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야,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특이합니다. 영광 받는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살고 아주 이제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뜻인데, 예수님의 영광은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을 때가 곧 영광을 받는 때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성경의 진실로가 한 번 나와도 대단하지만 두 번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밀알 하나를 심고 쌀을 하나 심으면 몇 개가 나느냐? 150개 내지 200개가 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밀알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기를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26절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께서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런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하늘의 미랄처럼 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죽었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있는 씨가 되자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씨가 되자. 미랄이나 물론 보리나 쌀 다 마찬가지, 어떤 건 죽은 것들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먹는 집에 있는 밥, 그 쌀이라고 땅에 심으면 안 납니다. 그건 껍데기를 다 벗겼고 쌀눈이 없습니다. 죽은 실제로는 먹어도 괜찮지만 사실은 다시 그것이 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쌀알이나 죽은 미랄이 될 것입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 세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닭이나 오리가 이제 알을 낳게 되는데 어떤 알은 물론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알이 부화해서 오리가 되거나 병아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정란입니다. 유정란만이 부화가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칼라사 장로님, 한병석 군사님이 따님 내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셨어요. 그 사위가 닭을 좋아해서 한 50마리 키운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알을 많이 갖고 오셔서 우리가 잘 먹었는데 제가 물었어요. 닭이 몇 마리냐 그랬더니 50마리라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루스터 수탉은 몇 마리냐 그랬더니 한 마리 있대요. 그래서 아이고 50마리에 한 마리, 그건 너무하다. 얼마 있다가 또 오시더니 페스탈리 5마리 있대. 그건 그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오시더니 아니 11마리가 있대. 그래서 아마 이 루스터가 이 벼슬이 많이 안 난 것이 있어서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하여튼 수탉과 암탉이 이렇게 섞여 있지 않으면은 거기 난 알은 무정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리 오래 품고 있어봐야 썩는 것이죠. 그래서 수탉과 암탉에 같이 살면서 난 그런 알은 유정란이 돼가지고 부화를 하듯이 닭이 병아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 씨로 표현하면은 그 쌀룬 또는 밀룬 또는 유정란의 그 핵심되는 것이 뭐냐 할 때에 우리 인생살이에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영혼에 모실 때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살아있게 되고 몸은 나중에 죽지만 우리 영혼은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쌀눈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쌀눈과 같은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 마음에 있는 사람은 쌀에 눈이 있는 것처럼 쌀처럼 참 생명이 있어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150개나 200개 맺는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하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난 탕자, 자기에게 주는 재산을 나가지고 간 탕자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떠나니까 돈도 다 쓰고 나쁜 친구 만나고 몸도 병들고 아주 거지가 됐습니다.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을 때 성경에 보면은 내 아들이 뭐 했다가 다시 왔다? 죽었다가 다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멀리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점 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분들은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은 꼭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그분을 내 죄를 사하신 유일한 분으로 믿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살아있는 씨가 땅에 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땅에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위에 있으면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떨어져야 돼요, 땅에. 이것은 겸손하다는 뜻이죠. 겸손한 뜻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잠시는 뭘 하는 것 같아도 아무 일도 바른 일을 못합니다. 곡식이 익으면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도 참 사람도 인격이 숙성한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성장한 사람은 고개를 잘 숙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것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귀한 일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각종 사고와 실패를 통해서 억지로 아주 낮추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겸손해지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겸손하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감과 교만은 다른 거지요. 교만한 것은 진짜 자기를 의지하는 거고, 자신감이, 주님 주신 자신감은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도 가지시고 겸손도 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아름답고 거룩한 천국을 떠나서 낯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큰 기적을 행하셨고 인기가 절정에 이렇게 올랐지만 그는 겸손의 표현으로, 평화의 왕의 표현으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지만 교만은 하나님이 꺾어버린다 그랬기 때문에 참으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겸손만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다시 24절에 돌아가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죽지 아니하면 한 알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진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이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당은 열매를 못, 씨가 안 납니다. 그게 땅 속으로 점점점 들어가야 됩니다. 2cm나 3cm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막 비가 와서 축축해지면서 그 다음에 그 씨가 썩기 시작, 죽는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썩는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점점 썩어갈 때에 씨 눈은 썩지 않습니다. 그 썩은 영양분을 통해서 씨 눈을 살리면은 그게 뿌리가 나고 그리고 이파리가 나고 좋은 그런 싹이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곡식이 되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말씀은 땅에 떨어진 거로 겸손한 거로 일하는 게 아니고 겸손을 더해서 예수님처럼 참으로 죽는 자가 될 때에 그때에 죽는 것 같으나 사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많은 죽음을 체험합니다. 아유, 난 죽었구나. 이제는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되겠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살려주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인물이나 젊음이나 건강이나 명예는 다 사라져도 참으로 우리의 씨가 되시는,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걸음이 돼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했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세상의 모든 그 지식은 분토와 같다,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일을 할 때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았을 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자기 자신의 자아를 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아집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기 자신이 자꾸 나타납니다. 주여 주여 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나여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걸 영어로 뼈에 비유해서 말한 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위시본 같은 신자. 위시본 아시죠? 소원, 본은 뼈고 위시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새의 가슴뼈 또는 여러분 치킨 잡수실 때 가슴뼈 위시본입니다. 그걸 가지고 소원을 빌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밤낮 자기 바라는 것만 많습니다. 누가 나한테 뭐 안 해주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누가 나한테 뭐 안 해주나, 조금 안 해주면 섭섭하고 위시본 신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턱뼈를 조라 그래요. 조본. 이 턱뼈의 신자가 있어요. 턱뼈는 언제 움직입니까? 말을 많이 할 때 이게 조본이 움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만 많은 신자, 조본 신자. 참 말만 많이 합니다. 늘 요새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말조심을 늘 안 하면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못합니다. 내가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가? 생산적인 말, 건선적인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이 너클, 이 주먹 너클본 같은 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뭘 합시다 그러면은 한다는 데는 찬성 안 하고 안 한다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다. 머리 깹니다. 자꾸 깹니다. 우리 뭐 합시다. 돈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사람 없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건설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으로 네거티브로 그렇게 하는 너클본 신자. 마지막 네 번째 신자는 어떤 신자냐면은 이 등뼈 백본 같은 신자가 있답니다. 그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줍니다. 기도로 밀어주고 봉사로 밀어주고 침묵으로 밀어주고 이 백본 신자, 참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김애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애화는 LA에 있는 은혜하나님교회 원로 목사님 김광신 목사님 말씀드릴 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은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라도 난 출세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일제시대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일본 헌병을 도와주는 헌병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독립투사들이나 선한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이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것이 뱀이다 하는 걸 바라보고, 야, 뱀은 마귀구나. 그리고는 그때부터 팔도광산을 다니면서 뱀은 다 잡았습니다. 13번을 돌면서 엄청난 뱀을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오는데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산을 내려가는데 저 위에 어떤 사람이 오는데 많이 얼굴이 익은 사람입니다. 그래 가까이 와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오는 겁니다. 쌍둥이도 없는데. 너무 놀랐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김혜근 씨, 당신은 땅에 있는 김혜근이고 나는 하늘에 있는 김애근인데, 당신이 땅에서 올라가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갑니다. 당신이 땅에서 내려가면은 하늘에 있는 나 김혜근은 올라갑니다.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뱀이 사탄이 아니니까 더 이상 뱀 잡으러는 다니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사탄은 어디 있느냐?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깊이 깨닫고 뱀 잡는 일은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욕심, 정욕, 각종 죄를 저지르는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물리치며 살고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홈레스들을 위해서 평생 살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의 현세보다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은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보다도 육신은 좀 쳐서 복종시키고 내 영혼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 특별히 선교사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죠. 토마스 선교사처럼 대한민국 와서 목이 잘리면서까지도 성경책을 그 목 자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경책을 그때는 종이가 너무 귀한 때니까 잘라가지고 벽지로 다 발랐는데 벽지를 쳐다보다가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초대교회에 생겼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 때문에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진에 가면은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갓난 어린아이들 묘도 많습니다. 저도 한번 목사님들과 같이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갔다 왔는데 참 눈물 나더라고요.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어떤 사람 처녀로 와서 거기서 몇 년 목회도 사역도 못하고 거기 묻힌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안일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책 우리가 참 많이 은혜 많이 받았죠. 그는 처녀 시절에 너무 몸도 아프고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러다가 박관준 장로님이랑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이 너무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그 전단지를 이 두루마리를 뿌리면서 일본이 회개해야 된다, 그런 걸 뿌릴 때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는 죽기를 원했지만 죽지 않고 몸이 약했지만 더 건강해져서 나중에 나와서 오래오래 사셨어요. 한 90가량 사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하셔서 LA에서 목회를 잘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는 것 같으나, 그는 책을 2권 썼는데 하나는 여러 권 쓴 줄 아는데 제목이 특별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와 죽으면 산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은 하늘의 미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산다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침,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 에일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 의사 스크랜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한국에 가서 의사로서 선교하기로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과부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과부 어머니가 나이도 많지만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뭔가를 주님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부 어머니가 한국으로 따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따라와서 뭘 했느냐 하면은, 내가 할 일은 정동에다가 큰 집을 사가지고 학교를 했죠. 그리고는 남자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여자들 학교, 맨 처음 할 때는 3사람 여학여자를 내려놓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동양에서는 제일 큰 여자대학 이화여자대학을 전신이 바로 스크랜톤 여사여에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이 드신 노인이 뭘 그렇게 큰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씨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모시지 않는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는 세상 따라갑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이 산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예수 생명에 감사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히 남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올 때라도 죽을 각오하고 참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그렇게 지나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 글에 보면은 어떤 집사님이 그 유목사님을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아주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일 안 했는데 너무 욕을 하니까 어떻게 찾아서 이야기해볼까 그러다가 그러지 않고 기도만 했답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 받아들이게 도와줘. 한참 기도했더니 정말로 마음에 느낌에 나는 죽었다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 용서하는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다른 영혼을 구하는 일이 있는 줄 믿으시고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